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좋은 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평생을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평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씀들에 대한 내용,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무슨 계획, 무슨 뜻, 무슨 목적을 가리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인데 그 수백억, 수천억 다녀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약 80억인데 그 80억의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천하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천하에 비한 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티끌보다 못한 자신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하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구하면은 아무리 구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하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일생을 살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시 내가 구하면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니까 또 구하고, 목마르니까 또 구하고, 무엇인가 또 부족하여 또 구하고, 계속 그것만 구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이미 인생이 믿음의 늦은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를 것 구하면 또 그 구해하고, 다시 목마를 것 구하면 또 그 구해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 정작 구해야 될 것.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것을 구하면은 우리는 이 영생에 취해서 늘 만족하고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되 바닷물을 채울 수가 없듯이 인간의 욕망의 바다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미 너희 천복해서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평강 얻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 그것은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하게 믿어져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세상 것을 구하면은 세상 것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늘 것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면은 하늘 것 그거 뺏길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은 그거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앗길까봐, 성령이 소멸될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까봐, 내게 주신 주의 보혈, 그 값질 보혈, 그 핏값이 내게 참으로 되색되고 그 핏값에 대한 참으로 영광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뺏길 수 없는, 영원히 없으라는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신 주의 은혜가 한량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의 제자들 파송장인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늘 10장 26절에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10장 33절 10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다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늘 간직하면서 두려워하면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앞서서 10장 18절입니다. 17절, 1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참 매맞는 게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11월 말부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금절이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압니다. 8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8번째 복이 첫 번째 복과 같은 복인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악하다고 하고 또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결함을 당할 때 내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도 이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상이 바로 천국에 대한 상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특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부자, 호화로 연락하고 좋은 배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그가 잠시 후에 세상 떠났을 때 어떻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개와 함께 같이 놀아 먹었던 나사로 잠시 후에 세상 떠나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는 모습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사람들이 씨를 심으면은 그 씨에 속한 그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을 때는 씨를 심었는데 보니까 파란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꿔야 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잘 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욕먹는 것, 주를 위해서 매맞는 것, 그거 두려우지 말고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먹지 말아야 될 것은 계명을 떠나서 우리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욕을 먹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지만은 정말 신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이름 증거하다가 욕먹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갇히게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큰 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영광의 부활제에다가 내가 뭘 먹일 것인가, 내 부활제에다가 뭘 먹일 것인가, 그것은 내 부활제에다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 부활제에다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내 부활제에다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죄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까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를 저버리고 육신이 무엇을 위하여 빠져나올까, 육신이 무엇을 평안할까, 육신이 이 어려움을 몸에 날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얻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주의 있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들을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시면은 21절 말씀 보시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 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수치들도 그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실족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믿음의 실족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8절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육신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적은 믿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큰 믿음을 구해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순종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절제하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절실하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지요.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그런 나라는 이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짧은 순간을 심어서 영원한 영생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어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옥에는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자들을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자는 절대로 마귀가 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잡혀서 마귀 권세,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사단 것을 구하면은
사사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건 없어질까봐 더 믿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신뢰한 것을 구하면은 그거 뺏길까봐 세상 것 빼앗긴 거, 그게 결코 우리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충만하게 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머리털 나는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잠을 자는 순간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머리털이 몇 개 쓸어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머리털이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와 염려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은 주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은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그것들을 구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자, 1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된 시몬, 이런 사람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그대로 마음에 꽂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그대로 전해주고 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로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어도 내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들도 모두가 다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는 그날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의리 없는 사람 베드로로 여겨지겠지만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죽을까봐 매를 맞을까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뵀던 이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두려움에서 떠났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19절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새벽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꿀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주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뵀으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다 떠나게 맞습니다. 다 떠나게 맞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은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문들을 꽉 잠그고 지금도 두려움에 떠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 자신들, 과연 나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떨고 있을까? 아니면은 문을 박차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라는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상황이 펼쳐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주님 믿음 그 밖에는 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왜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위에 4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나의 증인이다. 너희 나의 증인이다. 너희 나의 증인이니까 나가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외치고 나를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영혼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오시기까지 너희는 나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 12제자들이 그리고 400년 500년 저 수많은 120문의 성도들이 주의 부활을 함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모르고 주를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36절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칠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똑똑히 봤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나가서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 밖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셔야 그 오신 주님, 그분은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 그분이 오셔야 환난 이기고 시험 이기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두들길 것인가를 익히 알기 때문에 그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결코 능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경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육신 예수 보여주셨고 죽으신 모습 부활하신 모습 성경 깨닫게 다 보여 알게 했지만은 너희는 결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능력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날이 이름에 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각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4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어디선가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일 때에 이 사람들이 가표 던지고 죽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서 모두가 다 그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에게도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똑똑히 봤으면서도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지네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4장 5절 6절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누구보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 베드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 며칠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으면서도 두려워서 문을 꽉 걸어 참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 한마디가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싹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난의 두려움, 매맞음의 두려움, 옥의 갇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그 속에서 봄의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다 뭐 신기하리만큼 며칠 전에 주의 부활을 직접 봤으면서도 문을 팍 틀어 잠고 있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보여주셨고, 살과 뼈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성경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도 나가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하는데, 성령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사함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죄와 모든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 해방 것은 사실 받지 못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내게, 그 은혜가 내게, 그 깨달음이 내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들어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행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를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과 보혈과 물, 성령과 물과 폐입니다. 성령, 말씀, 보혈,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삶의 최고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들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문종들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라고 그들 앞에 다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자 17절,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기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누가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너희가 만약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스승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무슨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십니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험 속에서도, 환난 아픔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지금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냐,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만 좀 상해도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험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여상하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며칠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는 전혀 두림없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이냐 여기에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세상 것들을 구한 사람은 세상 것 없을까봐 두려워했다면은 세상 것 구하는 사람들, 목숨을 위해서 뭘 무슨 먹을까 구하는 사람들 목숨 잃을까봐서 두려워했는데, 건강 때문에 건강 잃을까봐서 두려워했는데, 그 건강 내를 맞으면 건강 빼앗기고 오기가 치면 건강 빼앗기고, 그들이 핍박당하면 건강 빼앗기는데 그 건강 빼앗길까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뺏기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빼앗기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 예,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 빼앗길까봐 이제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빼앗길까봐 순간의 목숨 빼앗기고 영원한 영생을 보존하고 하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이 이루시는 성령이 계셔야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떠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 것들도 그들로 가볼 수 없고 어떤 세상 것들이 그들을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자가 이 손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고보 목베이 맞지 않았느냐,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뭐가 무너지는 것이냐,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목이 잘려서 그 무너진 게 아니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아벨이 돌 맞아 죽었어도 그 아벨이 지금도 살아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이 살아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세상에 수백억의 사람이 세상을 지나갔다. 지금도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세상을 지나간 모든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 믿음을 주님이 다 달아보고 계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량들을 채우기 원해서 주님은 세상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돈독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장 40절 시작. 저희가 올케이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를 계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괴롭을 당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이 믿음은 정작 12절의 믿음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 충만해지는 것인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시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나깨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자나깨나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어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고난받으신 예수, 육체로 죽임당하신 예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육체로 성취하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육체로 오신 그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니, 그분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받은 고난도, 그분이 받은 아픔도 괴로움도, 그분이 받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받은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오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사도행전 2장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주의 상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할렐루야 합시다. 회개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 두려운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죄악들,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 죄악들, 우리의 생각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양심에 거르키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 되면,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 회개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38절 다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만나는 사실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시로서 임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무엇을 구할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두들겨서 그분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은 그분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한번 만나면 우리는 만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찾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안 계시면 우리는 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세상 것 찾으면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처럼 세상 것들을 찾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알아지는 순간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아서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원함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세계 만족함, 생에 두려움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